안녕. 집에서 게임만 하지 말고 게임은 적당히. 매일매일 큐티를 열심히 합시다.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유기 양식뿐만 아니라 영양식도 많이 먹고 건강하게 잘 지내세요. 황금나침반 큐티큐티 화이팅! 마스크는 착용했나요? 손은 깨끗이 씻고 있나요? 노아의 망주 친구들 모두 코로나를 이겨냅시다. 우리 중3 고1 QTS반 예솔이, 초롱이, 나영이, 수민이 잘 지내고 있나요? 큐티 하면서 이 시기를 잘 믿음을 이겨냅시다. 샬롬. 우리 친구들 안녕. 반가워 우리 친구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만 힘내고 빨리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날이 오기를 기도하고, 우리 지영이, 하늘이, 하은이, 시연이, 그리고 혜린이 건강에 잘 있고 열심히 집에서라도 말씀 큐티 책 보고 건강하게 잘 지내자. 알았지? 만나는 그날까지 건강하고 안녕. 형이야, 유빈아, 영철아, 경찬아 잘 지내고 있지?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같이 예배를 못 드리지만 항상 말씀 읽고 묵상하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동안 잘 지내고 있어. 샬롬, 아담반 잘 지내지? 코로나 때문에 함께 예배 못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매일매일 우리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다시 만나서 함께 예배하고 우리 밥 모임 꼭 하자. 안녕. 친구들 안녕. 모두 잘 지내고 있나요?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참 안타깝지만 빠른 시일 내에 모두 함께 모여 즐겁게 예배 드리길 기도합니다. 네,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라요. 빠른 시일 내에 만나요. 안녕.
주님만 경배해 주는 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대로 이곳에 서 있는 주님께에 엎드려 절하는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내 백성 나를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내 백성은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노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내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함께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를 기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못한 중고등부 학생들과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모여서 예배한 것과 같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연락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일상적으로 너무나 쉽게 느끼고 정말 감사하지 몰랐던 여러 조건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함과 기도함과 예배함이 얼마나 감사한지 새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예배의 시간들, 환경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삼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에 힘들고 어려움에 빠진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고 서로가 도우며 섬기며 기도하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해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4절과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두 가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으로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시간이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되게 궁금합니다. 오늘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에서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은 참된 예배의 방법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이 시간에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쁜 예배인지 또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연락받으시는 예배인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이 사천교회를 처음 왔을 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온 지 한 2개월이 지난 정도 작년 6월에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설교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어떤 내용이었는지 생각나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오래되기도 했는데 한번 생각을 떠올려 봅시다. 그때 목사님이 얘기했던 건 뭐였냐면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잘 알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같이 나누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예배는 우리의 생각과 지식과 마음과 감정을 다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세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를 줄여서 하자면 예배의 태도를 얘기할 겁니다. 예배가 우리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그것이 유익한 것인지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려는 것은 예배의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 코로나라는 질병으로 인해서 예전에 예배드리던 방식에서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었지만 지금은 집에서 부모님과 아니면 형제 자매와 함께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태도가 어땠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았고 아무리 태도가 바르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향하고 있더라도 아무렇게나 예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의 방법까지도 살펴볼 겁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아끼고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함부로 대해도 되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될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어떤 반응을 갖고 있는지 그걸 보지 않으면 나는 사랑한다고 그 사람한테 아무리 표현해도 그 사람이 받기에는 불쾌하고 불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집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 부서에서 예배를 드리던 것을 이제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아마 좋은 점이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를 겁니다. 첫 번째는 늦게 일어나도 돼요. 일찍 일어나서 우리 오려면 세수하고 어떤 옷을 입고 나가야 되고 또 그렇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는데 늦게 일어나도 충분히 집에서 예배 드릴 수가 있죠. 두 번째는 멀리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세 번째 또 옷을 편하게 입고 해도 돼요. 어떤 사람은 아무도 안 본다고 해서 씻지도 않고 눈곱 낀 상태로 예배 드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쉽게 말하면 편해졌어요.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게 편해지면 좋은 걸까요? 누가 편한 거죠? 내가 편해요. 그런데 예배는 내가 편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부러 불편하게 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예배를 누가 받는지 생각한다면 내가 편한 게 전부는 아닙니다. 예배를 받는 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편한지 하나님이 정말 이 예배를 받으시기 좋으신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죠. 내가 편하고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겠지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는 게 편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때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가, 예배의 방법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라는 질병이 퍼지다 보니 이렇게 하는 예배가 맞다, 영상 예배, 온라인 예배로 들리면 안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던 건요, 목사님이 봤던 어떤 뉴스 인터뷰에서 모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 덜 임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인터뷰를 들었어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잖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냐고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는 걸 원하시고 하나님이 모이지 않으면 은혜를 덜 줄 거야 라고 얘기하셨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예배드려야 하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 원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규정적 원리예요. 무슨 말이 이렇게 어려울까? 규정적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어떤 느낌이 들까요? 규칙, 법, 질서, 딱딱한 느낌이 들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대로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 방법이 나옵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기 전에는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이해해야 되는데 20절에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바로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예배하는 장소에 대해서 다투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거기가 성전이니까요.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성경의 많은 부분 중에서도 모세 오경만, 창세기, 출애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만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축복해준 산들 보니까 뭐 그리심산도 있고, 그런데 꼭 예루살렘이 아니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있어서 이렇게 예배의 장소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이스라엘이요, 남북으로 갈라져 있을 때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자꾸 사람들이 자기네 나라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것 때문에 베델 지역에 하나, 단 지역에 하나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여기에서 제사 지내라, 저쪽 가지마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금송아지라는 우상도 문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자기 마음대로 바꾸었기 때문에 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장소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었기 때문에 장소도 중요하게 여겨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장소가 문제가 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순간 구약처럼 어떤 특정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참된 예배가 무엇인지 예수님은 알려주시는데 24절에서 바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하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가 도대체 무슨 예배일까요? 그 말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안에서라는 말은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해서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가진 게 많다고, 그 사람이 어떤 걸 잘하는 게 많다고 사람의 의지에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회에다 할 때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사회를 너무 잘 봐요. 어떤 사람은요, 기도문을 좋은 목소리로 너무 잘 읽어요. 어떤 사람은요, 악기를 너무 잘 다뤄서 사람이 듣는데 찬양의 그 소리가 너무나 좋아요. 이런 것에 사람의 능력과 기술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예배의 요소만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면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야 돼요. 제사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아주 잘 설명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다가 목숨을 잃게 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 다른 불이 어디서 가져온 불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정하셨던 방법에서 갖고 온 불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오기 편한 대로 가져온 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 마음대로 그 불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다가 그 불이 나와서 두 사람을 태워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또 십계명의 예를 들려고 합니다. 십계명은요, 제2계명에 우리 보통은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우상처럼 모양을 만들지 말라는 거고, 자기 방법대로 만들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이, 내가 즐거워하는 방법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매우 불편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법으로 섬기라는 겁니다. 태도와 동기뿐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관심을 가지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이런 예배, 저런 예배. 그러나 성경의 원리로 만든 것인지 우리는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얼마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가능해요. 그러나 함께 모여드리는 우리의 공예배는 이 규정적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이런 것을 따르는 게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그건 너무 답답해요. 딱딱해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너무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오해예요. 자유는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말씀과 진리 안에 있는 게 자유입니다. 예를 든다면요, 지금 답답하다고 이 시기에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답답한데 저는 유럽, 특별히 이탈리아 같은 데 여행 갈래요. 우한으로 여행 갈래요. 대구 놀러 갈래요. 그런 여행 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답답해서 잠시 근처에 외출을 하고 바람을 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기 생명과 목숨을 걸고 그렇게 여행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건강하고 생명이 안전할 때 자유도 보장이 되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적 원리는 우리가 말씀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방법에서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순서로 예배하라고 우리한테 지시했을까요? 어떻게 딱 정해준 방법이 있을까요? 1번 뭐, 2번 그 다음에 이렇게 해라, 3번 저렇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고 지시한 적이 없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특정 방식을 꼭 해야 한다고 주장한 적이 없어요. 다만 어떤 요소가 꼭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는 이야기한 적이 있죠.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찬송, 성례. 성례는요, 보통 세례와 성찬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 3절부터 5절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꼭 필요한 요소가 예배에 포함되어야 하고 방법은 성경 말씀에 따라서 찾아야 하지만 처한 상황과 여건에 맞게 지혜롭게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와 천주교라고 얘기하는 카톨릭과 분명히 다른 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카톨릭은요,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예배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게 가능합니다. 이 말은 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아도 카톨릭 교회가 필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교회에서는요,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방법보다 내가 더 편한 쪽으로 가는 그 일이 더 쉽거든요. 내가 더 편한 쪽으로 간다는 말은 결국은 더 죄된 방법을 찾아가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규정적 원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예배의 방법을 찾고 예배의 요소들을 빼먹지 말고 그 안에서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대화의 원리입니다. 보통 기도가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배도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과 대화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읽었던 말씀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은요. 부활 이후에 신약 예배의 첫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50절과 53절을 보면 50절에서는 축복하시고 라고 끝나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사람들은 53절에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배는 목사님 그냥 우리가 일방적으로 드리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냥 은혜 받기 위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보통 일방적으로 하는 걸 우리는 대화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는 보통 강의나 수업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듣기 싫은 소리를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속한다면 그건 우린 소음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예배의 시작 자체가요. 우리가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언약해 주셨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먼저 오셨습니다.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바로 예배입니다. 찬송, 기도, 헌금은 내 것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되돌려 드리는 겁니다.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찬송과 기도로 되돌려 드리고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신 것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헌금도 하고 봉헌을 드립니다. 예배는 주고 받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서 주고 어느 부분에서 그러면 받는 걸까요? 예배로 나오라고 초청해 주시는 것, 설교, 그리고 아까 성찬, 세례, 축복 이런 것은 우리가 받는 거고요. 우리가 드리는 건 신앙 고백, 찬송, 죄의 고백, 기도, 봉헌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특정 순서에만 집중해서 한다? 이거는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아요. 설교 시간 전에만 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은 거부하고 하나님 내게 줄 것만 빨리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 순서마다 집중하고 여러분들 휴대폰 하지 마세요. 지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알 겁니다. 하나님과 대화를 거부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 은혜, 구원 저는 이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의 구원도 필요 없고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돼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그런데 여기 와서 예배하는 사람 중에 그거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나와 고백하는 게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천교회 중고등부 학생들은 예배의 방법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받으며 대화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중심이 중요한 만큼 그 방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는 그 방법을 생각하면서 예배를 드릴까요? 성경이 가르치는 방식으로 규정적 원리로 말씀 안에서 더하거나 빼지도 말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존해서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 매번 달라고만 조르지도 말고 먼저 주신 은혜를 받아 기쁨으로 되돌려 드릴 수 있는 대화하는 참된 예배, 기도를 되돌려드리고 찬송을 되돌려드리고 봉헌을 되돌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고백을 되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천교회 중고등부 모든 학생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에 의존해서 드려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고 영광 드리고 또 우리의 고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또한 주신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중심은 무엇이며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태도는 무엇이며 그리고 예배 드리는 방법까지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사천교회 모든 중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사람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순서마다 준비하는 손길들, 예배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하루빨리 이 모든 어려움이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자이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방법으로 영과 진리로 또 대화의 원리로 예배드릴 것을 약속하고 나아가는 중고등부 모두 머리 위에 그리고 각 가정 위에 그리고 선생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